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4월 29일 금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하였습니다. 자, 때가 이르러서 수확철이 되었을 때에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농사진 거 이제 그들이 소작농이기 때문에 몇 대 몇으로 이제 주인에게 자기들 몫이 있고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주인은 당연히 계약한 대로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몫을 주인에게 챙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농부들이 사실상 이렇게 잘 갖추어진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실직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기름진 땅 잘 갖춰진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농부들 주인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공선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보다도 아주 주인의 마음이 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종을 보내서 이제 소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이번에도 심지어는 그 종을 머리에 상처까지 내고 능력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두 번째 종이 그런 모습을 오게 될 때 또 주인이 참습니다. 이것들 봐라. 세 번째는 제법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며 그들이 종을 보내는데 그들이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고 했습니다. 더 심해집니다. 도대체 변망덕하고 주인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자, 그러다가 주인이 아주 인내를 하면서 그렇다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낼 때는 저들이 이제 뉘우치고 아들에게 소출을 보내겠지라고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더 살판났다고 이 사람은 아들이니까 상속자가 아니냐. 이놈을 죽이고 우리가 주인의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렇게까지 최고의 인내를 다하시면서 관용을 베풀어 줬는데도 날로 더 악해져가는 그 농부들의 모습. 그래서 주인은 이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새들어 농사짓는 농부는 바로 유대인을 말하고 있고,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 것은 그 종들은 바로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도록 말씀을 선복케 만든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그럴 때마다 일망타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넓은 사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회개하라고 외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능욕을 하고 상처를 입히고 많은 선지자들을 고문을 하게 되고 죽이게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하는 그 유다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럴 때에 무슨 메시지가 저러느냐. 바벨론과 싸워 이기라고 해야 되는 선지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항복하라니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고문을 가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악한 므낫세 왕, 잔인하기 그럴 데 없는 이 므낫세 왕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몸을 반동거리는 어떤 잔인한 짓을 하게 된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그들 백성이 곁길로 가고 손은 그 임자를 알고 구유를 알지만은 나의 백성은 알지 못하는 듯하고 탄식하시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선지자들 혈안이 돼가지고 그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왜 이러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그들의 고집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그렇게도 곁길로 가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참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빌라도가 이 죄 없는 사람을 왜 자꾸 그러느냐, 나는 죄가 없다면서 대야의 물에 손을 씻었을 때 그 유대인 군중들이 바리새인들이 충동에 의해가지고 뭐라고 한지 압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예수 죽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너무나 무서운 말을 자기들의 입에서 그렇게 내뱉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의 입술대로 심판을 당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죽인 죄가 AD 70년경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그 당시에 100여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게 된 사실이 있고 그때부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민족이 된 그것은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죽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막 고함을 치면서 그렇게 막무가내 무모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성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다가 쓰러지고 망한 사례가 바로 유대인들의 사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항상 조심하고요. 우리는 접붙임을 받는 그런 이방인의 성질을 가지면서 바울이 설명했죠. 원 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할 것. 돌감람나무,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는 오직 하겠느냐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하고 회개하지 아니했을 때 이방인들도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복된 삶은 내 깨와 내 경험과 내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새 계명을 쫓아서 항상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그래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